이어령 씨가 쓴 책 중에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에 보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21세기형 버전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21세기 버전 중에 일본판 버전이 있는데, 그 일본판 버전에 보면 배짱이가 겨울에 개미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배짱이가 119에 전화를 해서 구급대원을 불러 문을 열어보니까 이 개미가 지난 여름에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만 과로사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러시아 버전에 보면 러시아에서도 겨울에 개미가 배짱이가 개미집을 찾아가서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개미가 문을 활짝 열고 동지들 어서 오시오 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프롤레타리아 형제들 우리 함께 먹읍시다. 그러면서 이 배짱이들을 전부 집으로 맞아들여 가지고 함께 겨우 내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걸 다 먹어가지고 봄에 개미와 배짱이가 함께 죽어버렸답니다. 일본 개미도 죽고 일본 배짱이도 겨울에 못 먹으니까 죽고 러시아 개미와 배짱이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할리우드 버전이 있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버전을 보면 배짱이가 개미집에 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개미가 문을 열고 배짱이를 향하여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은 곡식을 왜 너와 나누어 먹어야 하느냐? 자기 밥벌이는 자기가 해야 하는 법이다. 어서 꺼지지 못해! 하고 매정하게 배짱이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얼마나 무안을 주고 모독을 줬더니 배짱이가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빈정 상하고 있는 대로 상할 것은 다 상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엉엉 울면서 노래를 막 큰 소리로 막 불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배짱이의 집 근처를 지나가던 은방기획사 대표가 그 노래소리를 듣고 노래소리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배짱이에게 찾아가서 음반 제작을 하자는 제의를 해서 음반을 제작했는데 이 음반이 히트를 쳐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새 버전이 나와도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이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그런 이 새로운 버전이 나와도 이 배짱이와 개미의 우화가 던지는 변치 않는 메시지는 배짱이의 노래가 개미의 노동과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한류바람을 타고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오늘의 한국산 배짱이들의 노예적 훈련과 노동이 세계적 이슈가 되는 것을 보면 역시 시대가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을 재확인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는 변치 아니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게 될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축복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과정을 눈여겨보면
척박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를 솟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의 삶은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40년 여정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만나를 멈추고 메추라기도 멈추고 물이 솟아나 반석에서 물이 솟는 것도 멈추었습니다. 그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오면 모든 것이 다 멈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름진, 가나안은 그 땅이 기름진 땅입니다. 어디든지 땅을 파면 물이 솟아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기름진 땅에 농사하게 하고 샘을 파게 하고 거기서 자기들이 심어서 거두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땀을 흘려 농사를 짓게 하셨고 직접 우물을 파는 그 수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여 수확을 얻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땅을 파고 농사를 하고 그들이 땀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요, 구원의 도리요, 구원의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심을 수 있을 때는 심도록 하여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저 그냥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고 해도 심지 않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어쨌든 우리가 심어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두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심지 않고 거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 성경에서 큰 복을 받은 사람,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심을 때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두어요. 어쨌든 심는 사람이 거두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공부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 시험 점수 잘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만 합니다.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생이 시험이 돌아왔는데 공부는 안 하고 교회 가서 늘 기도하고 산에 가서 늘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느라고 전도하느라고 공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시험지를 탁 받았는데, 그리고 시험지를 받고 눈을 딱 떠보니까 한 개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이 신학생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시험지를 냈습니다. 교수님이 시험지를 딱 보고 기가 찼습니다. 그 시험지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100점, 학생 0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심을 때 거두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노아는 방주를 심어서 홍수 심판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씨앗을 심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심어 100세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심어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씨앗을 심어서 100배의 축복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심어서 애굽 총리가 되어 가족 구원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짓을 심어서 거짓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한 거짓보다 훨씬 많은 거짓에 속임을 당했습니다. 한나는 기도를 심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거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물질을 심어서 대대로 왕족이 되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사탄의 종노담에 살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성장과 성숙한 삶을 위하여 반드시 믿음의 수고와 땀방울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영적인 수고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 표현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설교 본문인 시편 126편 5절 말씀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반드시, 따라서 반드시 심어야 반드시 거둡니다. 아멘. 다음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보십시다.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심어야 반드시 거두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지 않는 사람이 거두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심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평생 예수를 믿어도 기본적인 은혜 이상 축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심어야 거둔다 이 말이에요.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다양한 법칙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많은 법칙 가운데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고 거두는 법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드신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칙을 우리가 지키면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하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의 밀을 심으면 적어도 30배 60배 30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30배만 받아도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적어도 30배
약간 기분이 업되면 60배, 조금 더 기분이 좋으면 100배, 기분 만땅 1000배, 기분 충만하면 10,000배. 이 축복이 대대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게 하고 반드시 또 심을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많다, 기도 제목이 또 응답받고 그러면 또 기도 제목 생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축복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기쁨의 단과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옛날 성경을 보면, 구역에 보면 어떻게 보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속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에게 속지 않는다. 심지 않은 사람이 거두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 심지 않은 사람이 거뒀으면 그 훔친 건데, 도둑질한 건데 하나님이 반드시 회수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위하여 영적인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간혹 저는 그런 많은 부탁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습니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내 눈물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 기도를 심어서 하나님이 응답의 열매를 얻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목사만 기도해달라고. 그렇다. 내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받습니다. 내가 심어야 내가 거둡니다. 따라서 내가 기도해야 내가 응답받고, 내가 심어야 내가 거둔다. 예? 하나님은 그랬대.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 않고 심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 여정에도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요. 그러나 뭘 심든지 심으면 나는 거예요. 뭘 심든지 심어야 거기서 싹이 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씨를 뿌리고 심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6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고통을 느껴도 심으면 거둔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친 중에 말씀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그게 씨를 뿌릴세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 성경을 여러분 직접 찾아보면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 뿌리러 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뿌린 씨 중에는 좋은 땅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길밭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밭에 떨어진 씨가 없어졌어도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가 그것을 다 채우고도 남도록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씨를 심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잘못되기도 하고 뭐 속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참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아이고 내가 좀 헛수고했구나. 여러분 절대로 헛수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을 통해서 반드시 심은 것보다 더해서 30배, 60배, 100배, 그 뿌린 씨앗의 30배, 100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것보다 적게 거뒀다, 많이 거뒀다. 많이 거뒀다. 많이 거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저 기도인지 뭔지도 알 수 못하게 그냥 졸면서 이렇게 막 비몽사몽간에 기도해도 비몽사몽간에 기도해도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 심을 때 졸면서 심으면 안 납니까? 삐뚤빼뚤 심으면 안 납니까? 삐뚤빼뚤 심어도 나고 졸면서 심어도 나듯이 졸면서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가 왔다리 갔다리 해도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할 때 말 같지 않은 말을 해도 다 우리가 알아먹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요. 우리가 기도가 기도답지 않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기도하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님만 불러도 주님은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계시에서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심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은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심으려고 보니까 아이고 없어요, 모자라요, 부족.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자에게는 씨도 주시고 반드시 먹을 양식도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할까? 무엇을 언제 어떻게 심어야 할까? 첫째,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좋은 씨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갈라디아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신 후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심는 씨앗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콩 심은데 뭐 나고?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온다. 심은 그 종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콩 심어놓고 팥 나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팥을 얻고 싶으면 팥을 심어야 되고 콩을 얻고 싶으면 콩을 심어야 돼요. 절대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고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파종과 수학의 법칙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결국 그렇게 삽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그 공부한 학문을 통해서 먹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또 운동해서 먹고, 그래서 프로 선수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중떼기 저것도 어중떼기, 이것도 어중떼기 저것도 어중떼기를 심어서 어떻게 사냐? 어중지게 삽니다. 왜? 심기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심었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것이 당연한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심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뭘 거두어서 살겠냐? 내가 밭농사를 한 사람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고 논농사를 한 사람은 논에 씨를 뿌려서 논농사를 통해 먹고 사는 거죠. 과수나무를 심은 사람은 과수 열매를 따서 팔아서 먹고 사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씨를 심어야 되냐? 좋은 씨를 심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씨를 심어라. 무엇을 심든지 그 씨앗으로 그 열매를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심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결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씨앗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썩어질 걸 위해 심으면 썩은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해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불변의 법칙이 옳시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라는 말은 육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성령을 위하여라는 말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것은 썩어질고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원히 보존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심. 그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심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며 산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계획과 자기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심어도 어떻게 된다? 썩어져 없어진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래서 결론에 가보니까 헛것입니다. 내 인생 잘못 살았구나.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심는다는 말은, 영적인 걸 심다 말은 성령의 것으로 심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 성령님이 그 이끄는 대로 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영적인 것을 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심어야, 믿음으로 심어야 믿음으로 거둡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어떻게 믿음으로 해야 돼? 사업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열매가 맺습니다. 내가 공부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중국 속담에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내일의 아름다운 꽃을 보기 원하다면 반드시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내가 장미를 보고 싶다 그러면 장미를 심어야 장미를 보지. 내가 국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국화를 심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장미를 보고 싶은데 심을 때 민들레를 심었습니다. 장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의 모든 꽃은 오늘의 씨앗에 근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일 아름다운 꽃은 오늘 심은 씨앗 때문에 그 꽃이 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남을 비판하는 말을 심으면 비판의 열매를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의 열매를 거두며 사람을 살리는 말을 심으면 나도 살고 그도 살지만은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말을 심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말을 잘 심어야 됩니다. 말을 잘 심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말이 우리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네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 이왕이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믿음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말을 하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말을 못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못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어떤 곳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악한 곳에 심으면 악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선한 곳에 사용하면 선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선한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신다. 그러므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야 하듯이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는 사람은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심어야 할 때 심어야 된다. 심어야 할 때 심어야 된다. 나는 못 심었으니까 가을에 내가 심어야지. 심어봤던들 열매를 못 따.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노인이 집 뒷뜰에 과수 묘목을 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그 과수나무를 심고 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영감님 도대체 언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겠다고
나무를 심고 계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노인은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하는 말씀이, 여보게, 내가 태어났을 때 이 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가 풍성했어. 이 나무들은 모두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을 위해서 심어놓은 나무들이요. 그래서 나도 우리 할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이 나무를 심고 있는 것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심을 때 심어야 거둘 때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을 때 심지 아니하면 거둘 때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농부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날씨가 좋지 않아도 씨를 심는 파종기를 놓치지 않고 씨를 심습니다. 혹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제때 씨를 심고 물을 뿌려서라도 그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놓쳐버리면 농사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원리도 똑같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할 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할 때 은혜 받아야 합니다.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될 때 헌금해야 됩니다. 심어야 할 때 심어야 거둡니다. 할 수만 있어요. 세 번째는 많이 심어야 합니다. 많이. 따라서 합시다.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많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거기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가 되어 있어서 뭐라고 그랬냐면 복으로 그랬어요. 많이 심는 것은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을 심는 거라는 거죠.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따라, 복으로 심는 자는 복으로 거둔다. 그러니까 많이 심는 것은 복으로 심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많이란 말은 헬라어 유로기아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많이, 풍성하게, 너그러이, 많이, 풍성하게, 너그러이 심는 자는 많이, 풍성하게, 너그러이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단어를, 이 유로기아이스라는 이 단어를 찬송 혹은 축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너그러이 풍성하게 많이, 이러한 축복의 원칙에 의해서 축복의 목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래요?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낸다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심는다 이 말. 즐거움으로 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꼭 헌금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즐거움으로 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여튼 무엇을 심든지 자꾸 심어봐. 자꾸.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자꾸 심고, 찬송을 심고, 말씀을 심고, 봉사를 심고, 헌신을 심고,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많이 심어라. 이 적게 심는다 하는 말은 적게 심는다. 이 적다 하는 말은 페이도메네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에 아끼다라는 의미에서 나온 아껴서 인색하게라는 뜻입니다. 이 인색하다는 이 말의 뜻이,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인색한 사람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까워서 적게 뿌리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적게 거둔다 이 말이에요. 적게 거둔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아끼지 말고 많이 심어라. 할렐루야.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필요한 엄청난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는 말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하며 찬송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헌금을 하고 주님이 주신 것 주님께 드렸습니다 라고 하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는 기쁨이 있어야 거두는 행복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기뻐하시면서 다윗 왕에게 넘치는 복을 주셨고 또 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첫째는 다윗에게 위대한 이름 곧 명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에게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의 후손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20명이 연속해서 왕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엄청난 헌금을 심음으로 다윗 개인과 가정과 그 후손을 통해서 대대의 큰 열매를 거두는 기쁨과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따라서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더라도 씨를 뿌립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낙심될 때도 포기하지 말고 심으십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어야 거둡니다. 따라서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어떤 것은 매일 심고 매일 거둡니다. 어떤 것은 매월 심고 매월 거둡니다. 어떤 것은 매년 심고 매년 거둡니다. 어떤 것은 부모가 심고 자녀가 거둡니다. 어떤 것은 세상에서 심고 하늘나라에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년을 기대하며 씨를 심고 가꾸듯이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후손, 복된 내세를 기대한다면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할 때 심어야 합니다.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되게 기쁘게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둡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고 또 심고 싶지만 때로는 그 심는 것이 너무 버거워서 눈물을 흘립니다. 때로는 그 심는 것이 너무 힘이 들어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땀을 흘리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좋은 씨를 심게 하시고 심어야 될 때 심게 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심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많이 거두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라도 그 씨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알곡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이 말씀대로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두는 행복과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